반전이 있는 믿음, 세상을 향한 반전을 끼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현상 가운데 우한 폐렴, 안 좋은 거로는 그게 있고, 또 우리 나라적으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어떤 스토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가장 큰 묘미라 그러면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가 좀 흥미롭고, 또 스피드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극중에 일어나는 반전이 있을 때 재미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뻔하면 거의 무슨 일일 드라마처럼 이 사람은 저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삼각관계가 뻔하면,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뭐 있었는데. 뻔하면 그거 그닥 재미가 없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반전이 일어난다. 거기 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성탄절 공연에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했던 것 중에 그 거지 모양으로 앉아있던 아이 하나 갑자기 예수님으로 변신했던 거 기억들 안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윤이 거지 모양으로 앉아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으로 변신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반전인 거죠.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 그래도 교회에서는 다 좋은데 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실전에서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실해야 이기냐? 속여야 이기지.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성공만 한다 그러면 속이고 거짓하는 거 이거 할 수 있다.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세대 가운데서 진실하게 살아라 안 먹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미혹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가려면 여기서도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세상의 지혜는 거짓과 속임과 술수에 있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막판에는 주께로 돌이켜 달려간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세상을 향한 반전과도 같은 겁니다. 그럴 때 이김이 있는 거죠. 물론 그 반대 상황은 성경적이지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나느냐, 진리 말씀에서부터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의 것으로 마치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돌이키는 거 말고 그거는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으로 기울어졌던 마음이, 지금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기울어졌던 우리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러면 이것이 반전을 주는 것이고, 그 돌아서는 순간부터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반전을 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의미하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향하여서 반전을 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거는 마지막 뒤집는 겁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원포인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포인트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명절 중에 TV를 봤더니 어떤 사람이 물건 세우는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의자 위에다가 무슨 자전거도 세우기도 하고 그 위에 무슨 도끼를 세우기도 하고 그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 말은 하다 보면 딱 느낌이 올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만 잘 잡으면 이 넘어지지 않고 서로 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방식은 높아져서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높아지려고 그러고 다 낮아지길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싸움에 우리 성도들이 걸려들게 되면 이길 수 없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성도들은 낮아져서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이므로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몰라서는 아니고요.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아직 인격화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어떤 관계에서든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이겨내는 겁니다. 그 하수구 같은 게 막히면 그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물이 찹니다. 그러면 참 이거 번거롭죠. 그러다가도 뭐 하나 이거 뚜러뻥 같은 거 뚫어가지고 뚫어내면 빠지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막 차오른다.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는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죠. 아예 마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화날 일도 없는 거. 우리 마음이 낮은 상태로 점점 낮은 곳을 파고 내려가야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걸어오는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걸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강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명령할 수 있지만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직접 표현했으니까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역하는 모든 면에서도 그렇고 바울이 명령할 수 있었지만 명령을 간구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명령이면 이거 누구의 뜻입니까? 명령이면 내 뜻이고 간구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바꾼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바울이 말해도 될 것이었지만 바울 자신이 스스로 낮았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일이 되고 참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죠. 가정 내에서나 모든 관계,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가 더 낮아져야 될 것인가? 나이 많은 바울이 명령하지 않고 간구했다. 또 믿음의 대사도인 바울이 부탁을 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반대인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나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질서를 따라서 공경하고 이런 질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래도 자기 마음을 낮춘 겁니다. 명령할 수 있지만 낮춘 겁니다. 이러한 태세 전환이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서 이김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이셨죠. 성육신에서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낮아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그런 믿음이었죠.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에게 나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내가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같이 하여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3장. 네, 마태복음 3장 13절. 네, 신약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장면이죠. 분명 제자들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 부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참 이게 일반적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우리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더 열심히 더 많은 분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목소리가 세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바는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 더 낮은 마음을 가져라. 낮은 마음을 가져라. 명할 수 있지만 부탁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건전한 공동체에 서 나가는 것이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네가 오너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 맞나? 이런 말이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만일 높은 자들인데 높은 행세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만일 보기 싫으면 욕은 할지언정 뭐 할 말은 없죠. 높으니까. 그런데 높은 자가 아닙니다. 낮은 자들이면서도 높은 자 행세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럴 때 보통 뭐라 말하죠? 저 사람은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의 행세를 하고 그 자리를 탐하고 또 서운히 하고 분노를 쌓고 이런 경우 요즘 이런 말도 잘 안 쓰지만 학생들이 쓰는 말 가운데 안습이라면 안습이 뭔가 하면요 눈에 습기가 찬다. 못 봐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별 좋은 말은 아니죠. 못 봐주겠다. 예수님께서도 천하를 지으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낮춰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셨고 믿음의 대사도요 또 연륜적으로도 나이 많은 바울도 내가 너에게 좀 부탁한다 이런 자세로 나갔는데 우리가 만일 그러지 못하고 권위를 내세운다고 권위와 권위주의는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권위는 가져야 되겠으나 그런 것을 가지고 권위주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합당치 않죠. 믿음의 권위는 가지되 낮은 자리를 향하여서 전체를 살려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믿음의 반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만 높은 곳을 향하면요 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만사가 짜증나는 만사가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고 싫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내 기준치가 높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냥 파 내려가. 그래서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 스스로 가는 겁니다. 만일 내 마음이 조금 격동함이 일어났다. 그래 원인이 다른 사람에 있을지라도 사실 말하다 보면 내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옳고 저 입장에서 말하면 저 사람이 옳으니까 그걸 가지고 따질 건 아니고 아무튼 내 마음에 한번 파도가 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구멍을 내서 물이 빠지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인격화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화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 반전을 줄 만한 그런 믿음을 키워나가려면 낮은 곳을 향해 나가자는 겁니다. 낮은 곳을 향해 나가다 보면 뭐 그냥 아실 게 없는 거예요. 쌓아둘 게 없는 것이고, 내려가 버리는데 뭐가 쌓아집니까? 쌓아둘 게 없고 분노할 것도 없는 겁니다. 물을 마시는데 여기 굉장히 비싼 물입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물인데 나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한 모금 조금 먹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 가져와가지고 벌컥벌컥 마신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건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면 마시거나 말거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낮춘다는 건 마치 같은 겁니다. 내게 아니니까 더 이상 내 마음도 내게 아니고 뭐 인간 내 자존심 이것도 뭐 다 버리는 거죠. 아무튼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깨지거나 뭔가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이거는 100%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낮춰서 막힌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걸 뚫어서 우리 마음을 한없이 낮게 하여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채워지기까지 우리 마음을 낮춰나갈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해서 이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반전을 주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점점 낮은 곳으로만 향해 나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반전을 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제한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자유를 주를 위하여 제한받을 때, 그때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 같은 맥락이죠.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앞에서 말했지만 어떠한 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1절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고요. 또 단순한 감옥만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뜻은 포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의지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논조가 이빨림처럼 말한 게 아니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께 갇혔으니까 이 빌레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가 되어라, 이걸 지금 권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도 보시면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우리 마음과 생활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가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손으로 넘어갈 것인가? 물어볼 것도 없이 더 센 힘을 가진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린 아이하고 어른하고 뭐 사탕 뺏기 한다 그러면 애들이 지는 거죠. 맨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행악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의 강권하신 힘보다 우리를 죄로 끌어가는 사탄의 힘이 더 강하다는 증거죠. 우리는 그런 순간은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심각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께 갇히지 못하고 예수 힘이 더 세지 못하고 도리어 사탄의 힘이 더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더 내리고 주를 위하여 제한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갈 수 없어서가 아니고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내게 있는 자유를 내가 스스로 제한받고자 할 때, 물론 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말이 좋아서 제한이지, 여기에는 자기 희생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인내와 희생이 동반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 나갈 때 우리가 이김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오네시모를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오네시모가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너희 종 아니었느냐, 내가 이 오네시모 여기서 남겨두게 하라고 명할 수 있지만 너에게 보내면서 부탁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바울과 빌레몬 관계에서 바울과 빌레몬 중에 누가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오네시모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죠. 근데 빌레몬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픈 손가락과 같은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데 떠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용납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빌레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복음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빌레몬이 만일 바울에 대해서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혹은 경쟁자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마도 당신이 뭔데 내게 훈수 두느냐, 이 오네시모는 이거 나에게 권리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를지입니다. 또 반대로 이 빌레몬이 바울보다 내가 좀 못하다 혹은 이러한 인간적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 속이 상했겠죠. 나에게 있던 종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더 충성하고 있으니 자기 자신이 마치 무시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과 우리 개인적으로는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생각 외로 누가 그런 평가가 없는 건데 우리 자신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죠.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지금 바울이 되었건 빌레몬이 되었건 다 주 앞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 속상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제한받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물게 하는 것이 제한받는 것이지, 그걸 터뜨리면 다툼되는 거죠.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조개 살이 찢어지게 되면 거기에 거기서 이제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분명히 나온답니다. 그것이 뭉쳐져서 진주를 만든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찢김이 있다, 아픔이 있다, 이걸 터뜨리면 그냥 수준 낮은 사람 되는 거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여 품고 나가면 주 앞에서 좋은 그런 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신앙격으로 만들어져 가자는 겁니다. 근데 이 주께 제한받는다는 것은 언제 가능한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은 자유를 억압한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애들이라도 자유를 억압하면 굉장히 아우성칩니다. 근데 한 가지 가능성은 언제 우리가 자기 제한이 가능한가? 언제 가능하십니까? 예, 그 가능성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죠.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내 자신을 드린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자신 제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창피한 거, 그런 거 무릅쓰지 않는 거,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그러나 십자가 넘어 있는 영광을 보고 참으셨다 그랬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스스로를 가둘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행실은 다 외식이요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서 약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거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것만 알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범죄하는 것도 담대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담대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는 세상에서 볼 때는 뻔한 거다. 뻔한 거.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선전포고자 같은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전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과 또 승리가 임하는 겁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다 예수 사랑에 갇힌 자들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보호구를 삼고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며 그래서 악한 모든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줄 아는, 그래서 거룩한 자로서 유지되어 세상을 향하여서 반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세상을 향해서 반전을 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전보다 나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보다 나은 믿음. 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더 나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나랑 추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거 아닙니다. 누군데 관이 판단 하나님 하시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전에는 무익했던 우리가 이제는 유익한 자로 변화되기까지, 그런 믿음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 오네시모를 용납해 주어라, 그 말하는 근거는 그가 예전의 오네시모가 아니다. 이제는 주 앞에 유익한 그런 믿음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과 11절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 쓰임받지 못했을 것인데 이제 좀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았죠. 그번 한 주간 묵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 벽서가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즉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내용이고, 그 뜻인즉슨 하나님의 절에 달려서 이게 부족함이 보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함량미달. 봉투 안에다가 뭔가 내용물이 있었는데 이게 함량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분노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봉투와 같고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이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냥 빵빵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목사인데 들어보니까 뭐가 펑빵해가지고 뭐 많이 들었는가 생각되었는데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 가볍고 든 게 없다. 함량미달이다. 전보다 좀 채워져서 더 무게가 나가고 그래야 되겠는데 웬일인지 더 없어지고 더 빈 느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만 그러지 마시고 여기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직분만이 아니고요, 성도라고 하는 그런 귀한 직분을 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 모든 사업장 내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함량 미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걸 터뜨리시거나 버리시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채워나가야 됩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퇴보하지 말고 더 나은 진보를 나타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보일러를 틀었으면 좀 따뜻해야죠. 보일러 틀어놨는데 이거 가스만 달고 안 따뜻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우리 귀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마음이 안 찬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가지고 차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 육체를 억압하고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사랑을 드러내고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는데, 듣기는 계속 듣는데 이거 채워지지 않는다. 함량 미달입니다. 전에는 그러지 못했어도 이제는 좀 변해가야죠. 사람이 전에는 원망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막 무슨 일마다 분노가 치밀었는데 이제는 좀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믿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수원 쪽을 가다가 고속도로 타고 월화마이신가? 그 지나가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 단지 이름이 아마 산새들 마을인가, 산새들 마을. 이름이 참 예쁘더라고요. 산새들. 아파트 한쪽에 산새들 딱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아마 화남건설인지 그 밑에 화남이라고 썼더라고요. 붙여서 읽으니까 산새들 화남.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산새들 마을은 이쁜데 그 밑에 화남을 적어놓으니까 산새들 화났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너는 하나님 섬기냐? 우리 자신이 그렇죠. 우리 자신들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그냥 인상이 항상 찡그러지게 돼 있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우상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인내가 있고 감사가 있고, 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믿음의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무튼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이 수익이 나야죠. 우리 마음속에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서 전보다는 더 나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향하여서 반전을 주는 겁니다. 이기는 것. 이전에는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 못하였을지라도, 비록 함량 미달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채워넣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들은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성을 채워놓고 부지런함과 사랑과 인내와 감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빈 봉투가 되지 아니하도록, 외양만 번지를 한 그런 포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전보다 더 나은 믿음을 추구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이김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을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세상을 향해서 반전을 끼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함으로 행하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하는 일들이 억지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항상 힘듦과 부작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 뭔가 불편한 거는요, 억지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옷을 자연스럽게 입어야 되겠는데 불편하다. 그건 뱃살에 나서 그런 겁니다. 불편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가 불편하다. 이건 뭔가 좀 억지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것과 이것이 불편함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을 행하십시오 해서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참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 유레카라 그래, 유레카. 그러니까 그 보고 발견하고 깨우치는 순간 거기서부터 자원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될 수 없는 부분이 그것인데요. 분명한 것은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하다 보면 그 말씀에서부터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읽어라 해서 읽으면 우리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가 선한 일들이 억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보시면,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자발성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게 또 이제 실력이고 리더십이 되겠죠. 또 우리가 주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우리 마음을 좀 고쳐먹으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허물으면 돼요. 마음의 벽을 좀 허물고 우리를 좀 고치면 얼마든지 억지스럽지 않고 차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생마를 길드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길들여서 억지스럽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주일에 힘을 써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뭐 좀 하라 그러면 참 억지스럽다. 그러면 뭔가를 부탁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 바울은 빌레몬이 자원함으로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말 한 겁니다. 아무쪼록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목사가 어떤 뭔가를 부탁한다 할 때는 뭐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보통 성도님들은 자기 손가락은 모시겠지만 뭐 어찌됐건 목사는 10손가락이면 10손가락 다 봐야 됩니다. 엄지손가락이 이러면 두 번째 손가락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어찌됐건 말이 나오면 그냥 좀 많이 생각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긍해 주시는 것이 복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오해하거나 곡해하시면 본인에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일을 감당해 나갈 때 억지가 되지 않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랬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간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감당해 나가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즐거운 마음을 행한다. 그 하나만 가지고 나가도 우리 신앙생활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반전을 줄 만한, 항상 우리 낮은 곳을 향하고 우리 자유를 가지고 우리 육체를 위해 쓰지 말고 주 안에서 제한받기를 즐거워하며 함량미달인 우리가 이제는 전보다 더 나은 좀 알짜배기를 채워서 주님께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우리 모든 주일을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든 주일교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